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이 다윗에게는 무척 위협적인 것이었지만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의 선택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육체적으로는 안전할 수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중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서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담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아기스에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정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지만 그가 자신을 죽이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현재 이스라엘의 최대적인 블레셋으로 망명한다는 것은 다윗의 인생에서 흑역사가 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을 할 정도로 다윗의 마음은 절망적이었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망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전의 다윗과는 사뭇 다릅니다. 전쟁을 하기 전 늘 여호와께 묻던 다윗이 1절에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에 붙잡힐 바에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전의 상황으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에서 내몰리고 있으며 더 이상 사울과의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순간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시편을 연구한 구약학자들은 이때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시편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7절을 보면 그 기간이 1년 4개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사가 1년 4개월이나 멈춘 것입니다. 쫓겨다니고 배신을 당해도 노래하던 다윗이 쫓겨다니지 않고 블레셋에 몸을 맡긴 망명 생활에서는 그는 더 이상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사울에게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고 아기스 밑에서 몸은 편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혼은 불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기스의 밑에서 거짓말을 해야 했고 사람들을 죽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쫓겨다니며 배신당하며 살아갈 때는 찬양이 나오던 사람이 몸은 편해졌는데도 노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절망 속에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시간이 단순히 다윗의 흑역사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빚어가는 시간으로 만드셨고 다윗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도록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6절에 그가 아기스 왕에게 머물도록 허락받은 땅인 시글락에 대한 언급입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시글락은 본래 여호수아가 시므온과 유다 지파에게 할당했으나 정복하지 못했던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유다 땅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블레셋이 지배하는 영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다윗을 통해서 이때부터 유다 왕에게 속한 지역이 되었다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성취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셨음과 함께 그 시간 동안 그곳에서 다윗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본문은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합니다.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스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리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다윗은 블레셋 시글락 땅에 머무는 그 기간 동안 아기스의 바람대로 유다 성읍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전통적인 적들을 공격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은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멜렉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기스가 다윗을 블레셋에 받아준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기스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고 이전 21장에서 다윗이 혼자였을 때와 다르게 군사 600명과 자신의 두 아내와 군사들의 가족까지 거느리고 있는 상태였음을 알았기에 다윗을 적으로 상정하기보다 자신의 수하에 두고 앞으로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좋은 선전 효과를 누리고자 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사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윗이 동의 유다 성읍을 친다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기스의 약탈 전쟁에 선봉장에 서서 신임을 얻고 공을 세워야 되는 다윗에게 유다 성읍에 대한 공격과 약탈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노래하던 사람 다윗을 도저히 주님 앞에 입을 열 수 없는 나락으로 빠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기스를 위해서 칼을 들었지만 그 칼 끝을 자신의 종족을 향해 들지 않았습니다. 유다 성읍들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의 우방 지역들을 노략하고 다니며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가지고 아기스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아기스가 어디에서 누구를 쳐서 이와 같이 전리품을 가져왔는가 묻지만 다윗은 아기스에게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이라 말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동족 중에서 자신의 고향인 유다 지역을 노략하고 다녔다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스는 그것이 거짓말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들을 아기스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노력한 지역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지 않고 모두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를 위해서 노력하며 죽인 자들 중에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아말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확정짓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은 자신의 왕노릇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명분으로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이 해내지 못한 아말렉에 대한 일을 그것도 블레셋 편에 서서 아기스의 수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도 해내고 있습니다. 비록 시글락에서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고 블레셋 편에 선 오명을 달고 살아가는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동족 백성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2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며 살아가던 다윗은 거짓말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은 아기스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소집할 때 다윗도 자신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며 다윗을 부릅니다. 이에 다윗은 왕이 시키는 대로 행하겠다 말합니다. 종이 행할 것을 아신다라는 표현은 왕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기스는 너무 감격하여 만일 그렇게만 한다면 평생토록 자신의 호위대장으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매우 높은 지위를 주는 것으로 최대한 호의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아기스의 제안은 다윗을 진퇴양난의 입장에 빠뜨렸습니다. 동족과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기스의 명령을 거절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묵상할 3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 빠져나오게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때때로 시글락에 거하는 다윗과 같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곳에 거하고 원치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며 원치 않는 일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에 시글락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글락에서 삶이 앞으로 보상받지 못하고 흑역사로만 남을 것 같은 그때 도저히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 없고 내 인생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을까 절망하는 순간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않도록 힘쓰기 원합니다. 내가 비록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뒤집는 일을 할 만큼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친 것을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7절에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인생의 시글락을 주셨으므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이를 보여주는 장소와 시간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시글락 같은 현실 속에서도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명을 잊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셔